아멘. 어느 목회자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 당일에 간호사가 방에 들어와서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환자분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답하기를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최악의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과연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최악을 바라십니까? 최선을 바라십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쓸 당시 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당신들에게 불같은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지금도 힘들지만은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최악의 상황이 당신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걸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이 베드로의 접근이라는 것이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최악의 때에 최선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최악 속에서 최선을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키워야 됩니다. 사랑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최악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차집니다. 이 굉장히 마음이 냉각되기가 쉽죠. 아마 여러분들 다 그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많은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죠. 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이 8절에 소개되고 있는 몇 가지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서로의 마음이 달라지고 갈라지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방법의 문제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비가 가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생각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왜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전도자가 무디 목사님의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나의 방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당신의 방법이 궁금하군요. 좀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버무리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무디가 이렇게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당신이 제 사역 방법에 대해 비판을 하셨지만은 더 좋은 방법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했나 보군요.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의 방법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아주 사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 방법과 다른 사람의 방법을 놓고 봤을 때 때로는 내 방법이, 때로는 상대방의 방법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서로를 관용하는 방법을, 관용하는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적어도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사랑을 키우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동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필요를 느끼게 되면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가족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랑을 키울 때 그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키워나갈 때에 또 뭐가 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을 키우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친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무정한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어딜 가도 사람이 많죠. 이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정말 그리스도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결점이라든가 그런 허물, 그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그를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키우는 차원에서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불쌍히 여기는 태도 없이 살아간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언제든지 그 사랑의 교제가 깨지고 서로를 원수 대하듯 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벽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보는데 인사도 안 하면 그거 아니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그런 얼마든지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사랑을 키우고 내 마음속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에 대한 긍휼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고 바르게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키워지면은 뭐가 생기냐면 겸손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은 원어에 의하면 예의 바름입니다. 예의 바름.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의가 있어요. 사람의 앞에서 예의를 갖춘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내 앞에 두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 여기는 거죠.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내 밑에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다른 의미로 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 바름이면서 동시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많은 이런 부작용들이 사실 있어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종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생기죠. 직분자들이 생깁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그 직분자들이 그거를 계급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내가 계급이 상승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직분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그 직분 안에서 내가 이 직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섬김이에요. 그게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자꾸 자라고 키워지면은 이런 성품들이,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동정, 긍휼, 또 겸손,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랑이 길러지면은 여기에는 어떤 사랑이 또 포함되냐면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제대로 바르게 대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줄 때에,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수준이 세 가지 차원으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을 악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악의 수준이죠. 마귀적인 수준이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을 악으로 돌려주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선을 선으로, 악은 악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믿음과 상관없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 번째인데, 악을 선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으로 돌려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수준이 악을 선으로 돌려주는 수준이죠.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수준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절대로 여러분이 대신 여러분 스스로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다른 말로 용서라고 말하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 교회든 사회 속에서 참 이 용서라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는,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잊어버리거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상대를 대할 때 계속 그것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계속 원수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용서의 자세, 잊어버림의 자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이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원수일지라도 이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게 내가 복을 빌지 않으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오질 않아요. 주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자기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친구 3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을 빌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갑절의 복을 주셨죠. 그런 거예요. 복을 비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랑이 키워지면은요,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 더, 생명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라이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은 딱 한 번 주어져 있다는 사실 아시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딱 한 번 주신 차원의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것을 잘 즐겨야 되겠죠. 그런데 상황이 때때로 우리에게 비구름이 찾아오는 것처럼 나쁜 날들이 자꾸 찾아오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여겨지고 정말 감사함으로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그것을 즐기는 차원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 나쁜 날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찾아오면은 비관적인 태도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인생을 비관하는 태도거든요. 왜 사는 게 이렇게 싫어졌을까요? 싫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모두 다 헛되요. 너무 비구름이 너무 계속되면은 이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 인생 자체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비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햇빛과 같은 날도 있지만 비구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최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비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혀를 금해야 됩니다. 혀를 금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는 내 혀를 잘못 사용한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비관적이 되면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일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성급히 내뱉은 이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취소가 안 돼요. 그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이 뭐가 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씨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이 다 소화가 되고 다 이렇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씨는 그대로 남아서 우리 몸에서 배출된다는 거 아시죠? 뭐예요? 씨는 사라지질 않아요. 말도 사라지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철이 목사 해석입니다. 말은요, 이게 길이길이 남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상처 준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도 간에 또 가족 간에 말로 상처 주죠? 그거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평생 후회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날을 보는 게 아니라 더 나쁜 날을 계속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또 하나 중요한 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11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제가 자꾸 악한 마음을 품는다.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잘못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건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평화를 구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 있으려면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화평을 원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싸움을 걸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같이 싸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귀는 어떤 소리에 주목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화평을 추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거기에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원수를 패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우리가 굳이 나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주 들여다보는 나태주 시인의 시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요. 이를 닦다가, 제목이 이를 닦다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자기가 새 거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깨진 거울이라고 생각해보자.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자기가 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세상이 대번에 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욱 사랑스럽고 자기까지 불쌍해져 눈물 글썽여질 것이다. 이런 내용의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대번 달라질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긍휼이 생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알게 모르게 그런 최악의 상황이, 그 상황의 그늘이 우리에게 드리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빨리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최선을 다해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생명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나쁜 날이라도 좋은 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최악 속에서 최선을 바라신다면 사랑을 키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됩니다.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속에는 세 구절인데요, 그 속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14절과 15절에 보면은 2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내용을 가보면 그 배경 속에서 유다 왕 아하스가 이 주변국의 침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아시리아가 공격을 하면 옆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라는 나라가 옆에서 동맹을 맺어서 같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걸 또 거절해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과 시리아라는 나라가 공격해 오면은 한때 자기들을 공격해 온 아시리아를 또 의지해 가지고 또 그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을까 하면서 흔들립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또 저쪽을, 또 저렇게 어려우면 또 이쪽을, 이렇게 사람을 잡고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 유다와 아하스가 갈팡질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경고를 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 8장 1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찾아오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쉽게 자꾸 뭔가를 의지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대개 내 언행과 판단, 사고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중심에 그걸 지배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여러분 틀림없이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반대로 우리의 그 어떤 두려움의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그분에게 바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바쳐본 경험이 있나요? 주님, 저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드려본 적이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주인이 되신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기회로 바뀝니다. 어떤 기회예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기독교 역사가 복음 안에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시대가 언제였냐면 순교 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렇게 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뚜껑이 열리죠. 내가 핍박하면 힘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도 더 찬양하고 더 기뻐하니까 이 핍박하는 사람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어떤 마음이 있길래, 어떤 소망이 있길래 저런 자세가 나오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의 시대에는 핍박자가 열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기뻐한다면, 여러분이 찬양을 한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건 정상이 아니다. 분명히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다.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속된 표현으로 뿅 가는 거예요. 야, 그런 소망이 나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소망에 관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소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죠. 온유라는 것은 우리 속에 충분히 절제된 삶의 태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거든요. 우리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속에 준비가 되어지면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나도 당신 속에 있는 소망이 부럽습니다,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오늘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근심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가져야 돼요?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진실을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양심이 있으면 내가 아는 진리,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양심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정의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기능이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하잖아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때로는 판사가 돼서 나를 고발해요. 로마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고발하고 때로는 나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양심이 그건 뭐 어쩔 수 없었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나를 변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 양심이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망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24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양심의 기능을 따라서 움직이면, 순종하면 그 양심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서는 동안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을 이 본당에다, 예배당에다 내려놓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래 살던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약해져요. 그 약해진 양심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뻔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배운다고 하는 신앙인이 전혀 양심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1521년에 4월 18일 이날은 마틴 루터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한 날인데요, 당시 부패한 교회 제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용기 있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달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만, 또 하나님 말씀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전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이런 양심의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나를 이유 없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 결과예요. 내가 양심을 가지고 볼 때에 내가 정말 떳떳하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비방이 들려오거든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양심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 비방하는 자들이 결국 그들의 비방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나에게 어려움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러냐? 이것일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도 하나님 뜻 안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그런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또 알게 모르게 범하는 작은 죄라도 여러분의 양심을 위해서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벌써 여러분의 양심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그걸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 선하게 유지시켜주는 자양분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양심이 살아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받은 것이 여러분의 양심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그 양심이 고장이 나요. 자꾸 어떤 기계가 그 기계를 돌리는 데 있어서 그걸 자꾸 멈추게 만들면, 사용을 계속 멈추게 되면은 결국 그 기계는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으면 그걸 자꾸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알게 모르게 최악의 삶을, 최악의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남은 저의 인생 길에도 이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이 있을지도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진솔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전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는 한 어느 성도님은 이미 최악의 날들 속에서 이미 찌들고 지친 삶을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최악의 날들이 이미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이든 아니면 현재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기대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키우셔야 됩니다. 사랑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도 자매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한 번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도, 그 라이프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사랑을 키워야 여러분들은 좋은 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극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분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립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두운 감정들, 또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럼 승리할 겁니다. 이겨내실 것입니다. 좋은 날을 볼 것입니다. 그 선한 양심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일 때 거기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삶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사는 것입니다. 좋은 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은 최선을 창조하는 기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